오늘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도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삶의 결국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이번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그 28세가 된 그 분을 세상에 스토킹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참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여정이 많은 그 자매를 이 칼로 찔러가지고 참 그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그런 일이 있죠. 오늘도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이것저것 좀 보는 가운데 60대 남자가 카페에서 이제 헤어진 애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카페 주인이 있는 그 앞에서 말이죠, 칼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야 되겠다 하니까 25분 동안인가 한 26번인가 찔렀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충격을 받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선설은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다는 맹자의 설입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순자의 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성선설로 시작하여 성악설로 마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적하는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근심거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그 점령지를 회복을 했는데 400명이가 넘는 그 민간인들을 죽이고 고문해 가지고 매장해 놓은 그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서 아모스는 자신을 향하여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하는 아마스야를 향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목자였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와서 예언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차출해 내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를 딱 집어가지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 좀 전해,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마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사실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예언이 좋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목회라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조금 날선 말씀이 전해질 때 저도 사실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일날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왔는데 세상의 강대상에서 막 목사님이 그냥 막 나를 세워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구나, 막 이런 생각이 가슴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분풀이를 우리한테 하는구나, 막 이런 확신과 믿음이 막 생기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또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가감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네 분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 손 전도사님이 있는데 혹시 조용히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면 너 죽어, 제가 그랬나 한번 물어봐요. 그래 안 그래 손 전도사? 그랬어? 대답이 그런데 좀 시원찮아. 이따 좀 와야 될 것 같아. 강단에 누가 섰든지 그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스럽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문화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그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인과 강도와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누군가 청년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바로 삐집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너무 밉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 척해도 다 얼굴에 써 있어. 담임 목사보다 더 잘 삐짐. 다행이에요. 바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인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세요. 자, 가인에게 뭐라 그랬죠? 죄가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귀뜸을 해주셨어요. 다스렸습니까? 먹혔습니까? 죄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죠?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빌어먹으라고 조롱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경고에 아모스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자신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불릴 듯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가 고백하듯이 그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신 다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 백성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의 예언은 아모스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강단에 서 있는 부족한 저희지만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을 하는 아모스 입장이 되보라고요.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돌맞아 죽을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고 아모스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모스 8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계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8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킵니다. 두 번째요,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월삭이 지나서 곡식을 팝니다. 네 번째요,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냅니다. 다섯 번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여섯 번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일곱 번째,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여덟 번째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말문이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어기고 저울을 속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청 앞에서 큐어 축제가 허용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이런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적이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은 딱 하나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개가 신랑이고 고양이가 아내가 됩니다. 이런 미친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미친 세상이. 그런데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웠다고 하는 식자층들이 자신이 무슨 고상한 것처럼 그런 거를 인정해야만 수준 있는 학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적 가치관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사시길 바라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그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같이 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물론 태생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구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라요. 성부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서 그들을 도와주고도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에 선교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을 향하여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곤란한 형제와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치라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던 여인도 받아주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강경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요,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라고.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논산시장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여기 읍장도 한빛 침례교회를 다니는 성동거로 제가 알아요.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산초등학교가 100m도 되지 않는다고요. 황산초등학교 학부형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무시로 하여간 시장한테 전화하세요.
읍장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빨리 이 지역이 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다 된 거 알지? 같이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까지 목회를 쭉 하는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 목사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체험을 했더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를.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말이죠, 십자가를 딱 걸고 있더라고. 나 모태신앙인 줄 알았어. 근데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요? 고2 때부터 그 신학교로 온 거야. 근데요, 그 친구의 목회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둘 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둘 다 결혼했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들 둘을 벌써 장가 다 보냈어. 그리고 큰 아들은 지금 유학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지금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목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가지로 나눠볼까요? 첫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다 아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다 살피고 계십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어느 분야에서나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리더가 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희망의 창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삭에 곡식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밀을 내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졸로 속여서는 안 된다.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돈 더 벌겠다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익히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겠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 동안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